집사님. 집사님 10분만 더 말씀하셨으면 저랑 자리 바꿀 뻔했어. 아주 재치도 있으시고, 침례를 어떻게 해서 받는 침례인데, 그걸,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 2부, 3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거 왜 이래요? 더위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한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조금 그 주제가 특별한 주제인데요. 예,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이것 봐요. 송술래 집사님 시간 쓰는 것만 못해, 지금.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재림교회의 거짓 그리스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저는 예수님께서요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어제 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의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근데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서 그 길이와 여러 가지 사건을 보아서는 대단히 큰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송술래 집사님 워낙 아주 총기가 있으시고 누가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짜 예수. 누구요? 저도 못 알아듣겠다고요? 안 들리셔서. 알겠습니다. 아니, 잘 들리실 거예요,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요. 아주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가짜 선지자, 우리 안식일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하나님으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여기 안상홍 씨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이분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지금 신학생이 자기들이 1,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자를 100만 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안상홍 씨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이분들은 안식일 지켜요. 그런데 이 안상홍 씨가 누구냐면 1964년도에 재림교회에 있다가 그가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뒤에 사진 잠깐 나오지만 이분입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새 언약 6월절로 영생을 허락하신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이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장길자신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분이 살아있을 적에는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가 이분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부인 장일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겨요. 텍사스 와코 사건의 코레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심계숙 씨, 박명호 씨, 안상홍 씨. 이 사건은 1993년도에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을 적에 미국 텍사스 와코라는 데서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데이빗 코레시, 그래서 데이빗은 다윗이란 성경의 다윗의 이름이고요. 코레시는 고레스, 그 유대인을 석방령 내린 그 자기를 성경의 다윗과 고레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분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다윗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안식일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다윗의 사자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기라 그래갖고 텍사스 와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되게 종말이 이제 그 교주들의 종말이요. 유병원 씨 자꾸 따라붙는 얘가 여자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23명의 아이들이 있고, 이 집단의 모든 여자들은 다 이 사람의 부인이에요. 어린 처녀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돼갖고 FBI에서 여기 들어갔는데, 조사하러 들어갔는데 조사한 사람 5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FBI에서 탱크를 몰고서 여기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 안에 이런 집회당을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데이빗 코렛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 예수 심계숙 씨, 이분이 저 평택 어디에 산다 그래요. 평택 어디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서, 이분의 이렇게 글과 이걸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볼 때는 좀 미쳤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내용과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박명호 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박명호 씨와 연관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는 가짜 예수, 가짜 선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진리가 이렇게 분명하고 예언의 신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모든 기별을 이해하고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그 젊은 시절, 신학생 시절에 아주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요, 이 박명호 씨 집회가 원래는 서울 잠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다니던 교회가 송산교회라 그랬죠.
거기에 뭐 시기파했던 장로님, 집사님, 저 대학 아치네에 이제 그 전원학교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서 청년시설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몇 분이 갔다 오더니 이 집회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서울 잠실에서 하는 집회였는데,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성서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 말하는데, 박명호 씨가 한 달 있다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시편 110편에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니, 그러면서 저한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개인 편지를 어떻게 알고 보냈더라고요. 제가 아주 글씨도 아주 깨끗하게 옛날 이제 그 배웠던 글씨라.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기별이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근데 그 이후로 신학과의 후배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갔다 오기 시작을 하고요. 저 부산 영도에서 삼형제가 신학과를 다 입학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서울대학 의과대학 갈 수준의 그 예비고사 점수를 받은 학생인데, 신학과를 와갖고 아주 또 인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런 아주 부산의 유명한 그 집사님 집안의 세 아들인데, 세 아들이 참 거기를 갔다 와갖고요. 큰 아들은 저희하고 81학번 동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이 사람은 글로 아예 넘어가 버렸고, 둘째하고 셋째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권구해서 두 분 다 이제 호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죠. 하여튼 뭐 이 이후로 보통 일이 이제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 전도사를 의정부에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회암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작은 시골 교회인데 경기 북부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예전에는 고암리라고 했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재밌게 이제 그 학생 전도사 일을 했는데, 제가 2년에 걸쳐서 매년 한 10명씩 침례자를 이제 줬어요. 근데 언제 제가 한번 전도에 관한 말씀할 때 좀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전도하는 사람마다, 교인들이 전도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재밌게 이제 막 이렇게 발전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청년 하나도 약간 이상하고, 송산교회에서 같이 신앙했던 오래된 어머님과 친구인 집사님도 거기 사셨는데 그 집사님도 이상하고, 딸도 이상하고, 또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또 이상하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저분들이 그 연세 드신 집사님 따라서 박명호 집회를 갔다 왔어요. 이제 그때는 저 원주 노화방교사 할 때였어요. 그때 여청년이 누구냐면 송혜선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그때 여청년으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제가 이제 저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갖고, 우리 그 여청년은 이제 이렇게 많이 권고가 됐고, 근데 고등학생과 어머님 친구 여집사님하고 딸은 완전히 그냥 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한 5, 60명 모이는데 신자 4명이 이제 그쪽에 갔다 오더니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막 전화하기 시작을 하고. 송혜선 목사님이 세순철 사모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 1년은 이제 혼자 다녔는데, 교인이 막 늘어나면서, 마침 송혜선 목사님이 저랑 또 같이 입학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형 어디가? 그러길래, 저 회암리 교회 간다. 그때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데리고 와갖고, 거기에 딱 마음이 들어서 저는 어른을 맡고, 우리 송 목사님은 학생을 맡았어요. 그때 이제 최은솔 사모님은 학생의 지도교사였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면서 눈이 맞아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주 그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새 타령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모님?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다 수습이 돼갖고 이제 자리 잡고 그럴 때였는데 3명은 떠나갔고 1명은 권고를 받더니 마침 그 오빠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라 다른 저쪽에 그래서 오빠의 권고를 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이제 거기서 간신히 좀 벗어났죠. 근데 그때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안사는 그때 별로 이렇게 소식을 아마 이유라 그랬는지 몰라도 시작이 이 재림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그랬죠. 저희 고모,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도 갔다 오셨는데 다행히 이제 영향을 안 받으셨고, 저희 큰 동서, 그러니까 저희 처형하고 남편하고 다 그쪽 하여튼 교회들마다 정말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상홍 씨도 그러고 박명호 씨도 그러고 자기들을 처음에는 이제 엘리야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예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뒤에 보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근데 왜 재림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 여러 이제 요인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새빛이라고 하는 이 기별을 많이 생각을 해요. 새로운 기별,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가 이 재림교회는 계속 소개된다. 그 다음에 개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그 기별 가운데 하나인데, 이 박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말라기서 4장에 보면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하면서 말라기 선자가 엘리야 선자를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여기 보면 모든 일을 회복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침례 요한이 말라기 선자가 말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엘리야의 사명과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 땅에 만약에 다시 나타나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침례 요한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명호 씨는 이 엘리야를 말라기서에 말한 그 엘리야를 나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다 그랬어요. 원주 노아 방주가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돼서 자기가 이제 엘리야가 돼갖고 엘리야의 이제 기별을 전한다. 근데 그 박명호 씨가 이제 원래 우리 안식일교회는 재림교회였는데 대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서울에 와서 이게 보면 천호동에 그 뒷산에서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요. 양떼를 목자들이 끌고 가는데 막 그릇된 길로 끌고 가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 선자가 돼갖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로 인식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복음 성경원이 처음 시작한 그 원주의 노아 방주인데 원주의 노아 방주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 송산교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남상의 장모님이라는 그 부부와 가족들이 이제 원주의 노아 방주에 시골 생활하러 들어가셔갖고 거기다가 요양을 하셨던 곳이에요. 요양원. 생식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날거로만 이제 환자들을 먹이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의 이름이 이옥회예요. 이옥회. 옥회. 저희 집사람은 이옥희. 어디 이옥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집사님 밤마다 이렇게 꿈을 꾸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갖고 너는 내가 택한 제2의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니까 선자 역할을 하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밤마다 기별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별 전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당신의 그 살았던 저 송산의 그 동네에다가 전보를 하나 쳤어요. 아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시켜갖고 이옥회 집사 사망. 그렇게 전보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저희 뭐 교인들 해갖고 그 원주 노화봉제까지 놀래갖고 아니 24년이 왜 갑자기 죽었지 하고서 찾아갔더니 가니까 큰 방에 맨 끝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보를. 그래서 이제 막 화도 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했더니 내가 밤에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내 기별을 안 받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전보를 쳐서 죽었다고 하면은 나를 보러 올까봐 그래서 전보를 쳤다 그러면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이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뭔가 환상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아주 그릇되거나 잘못된 환상을 봐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빛을 받았다 하고요. 근데 박명호 씨가 이 새벽이 시리라는 잡지가 이제 거기서 발행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강의한 것을 이렇게 이제 실었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인생들만의 구세주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구세주도 되고 예수님의 구세주도 되고 성령님의 구세주도 돼. 자기는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원한을 나는 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이분은 엘리야, 그 다음에 재림 예수 그러다가 봉천제를 해갖고 봉천제라는 의식을 하고 하나님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대는 그다음부터 집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구세주도 되고 성령님의 구세주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세주도 되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많이 좀 들린 말 같죠? 이제 천주교에서 보통 교황에 대해서 공식으로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교회 사전에 말하는 교황에 대한 우리 교황이 어떤 분이다. 교황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거기서는 아예 그냥 선언을 했어요. 교황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심으로 만일에 천사들의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어떤 단계가 넘었으면 이제 취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박명호 씨도 자기는 하나님보다 뭐하다 그래요? 더 높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아주 공연한. 그럼 이때 녹음 테이프 듣는데 이분이 그 말을 하니까 막 청중들이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난리예요, 이제. 야, 우리 박명호 선생님이 하나님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그분들을 다스리고 그분들 권세보다 높고. 세 번째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왜 사람을 신으로 섬길까? 하나님으로. 저는 이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 화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다가 말씀을 청하는 게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가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람이라. 난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으로 보았지만 천사나 다른 사자 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바울이 저 루스라에서 이제 장애인을 고쳤어요. 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 일어나 막 걷는 걸 보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는 스스는 헬라의 유명한 제일 큰 신이 제우스 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허메라 그래갖고 허메는 이 석이 비서 같은 이름인데 원래 바울이 더 큰 사도거든요. 근데 왜 바울을 제우스 신의 어떤 종으로 묘사했을까? 이 바나바가 아마 굉장히 잘생겼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은 키가 1m 한 55 정도의 이 곱슬머리에 이빨이 튀어나온 굉장히 못생긴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줄 알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해갖고 뭐 한 거예요? 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 한 말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송순이 할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서 이게 굉장히 감미롭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사람이 빠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너희들 이렇게 잘해야 돼 그러면 꼼짝없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박명호 씨는 하루에 10시간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시비를 가르쳤거든요. 사람이 안 넘어섰겠어요. 제가 요새 재림연수원이 약간씩 그리운데 재림연수원 가서 4명의 목사랍도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회를 강의를 받았는데요. 목사인 저도요. 다 저 후배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 부서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야 정말 빠져들겠더라고요. 실제로 이 선배 목사들이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건 능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북한의 김일성이요. 이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짜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는 정말 아버지 아니면 신처럼 그 사람들이 섬길 거예요. 울고 통교를 하고. 옛날에 유경수에서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울었어요? 이게 가짜로 울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신으로 보는 것, 저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어떤 단계가 지나고 영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좀 정리하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할 문제인데 왜 재림교회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해요. 저 절대 권력 김일성 이 집단은 절대 부패하고 저 소련의 레닌과 그 이후에 절대 지배자들이 부패하는 거. 근데 저희 교회 기별이 어떤 기별이 있냐면 이게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 재림교회가 주는 기별은 저희 목사들이 볼 때에도요. 성서적으로 정말 탁월한 기별이에요. 재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기별, 영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조사심판에 관한 기별, 이런 기별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절대 진리 속에 뭐가 있냐면 절대 가짜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 기별이 정말 절대로 진리다 하다가 옆에서 말해요. 야, 이게 정말 진짜 기별이라고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이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박명호 사건이고 안상호 사건이고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게 정말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다가 이 절대 진리 또 다른 절대 진리 뭐 새빛 엘리야 새로운 기별 새로운 진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 새 빛, 새로운 진리, 엘리야 이런 기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룟보험 기별 1권, 2권, 그 다음에 3권, 교회 증언 이 내용들을 아침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쭉 좀 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인상 깊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있을 이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에요. 그 예언의 신 안에 보면 그런 기별을 조심하라는 기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성경도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는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배도하는 자를 조심하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 함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느니 주의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기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세우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일단 거짓 가르침, 거짓 이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은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그 말씀 이후로 이 교회 안에 2000년 역사 동안에요, 이런 일들이 수차게 일어난 거예요, 계속. 그 화이트분께서 이 가르쳐 뽑은 기별에 보면요, 한번 이제 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주의하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서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혹시 선자라고 해도 믿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제가 혹시 안 믿으시겠지만 내가 재림 예수님이라 해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대답은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또 어떤 바람이 불 때 휙하니 그냥 뒤도 안 보라 가시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르침 기별 1권 401페이지에 나는 여러 번에 걸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빛을 주시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아왔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새 빛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빛은 진리의 말씀에서 비치는 보배로운 옛빛이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이 재림교회 안에 새 빛이라고 하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엘린 지 화이트 부인이에요. 그분의 기별이, 그분의 어떤 그 가르침이 그게 새 빛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화이트 분 당시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 새빛 봤다고 와서 물어봐요. 저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화이트 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셨고, 여기 보면 좀 나도 가르쳐 뽑은 기별 2권 72페이지, 제가 찬양대 때문에 지난 여러 해 동안 재림교인들 사이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칭 거룩한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화인 여사는 이러한 성격을 띤 문제에 개입할 때마다 지극히 미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왜 화이트분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묘한 입장에 처할까요? 제가 이게 안산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왜 말씀들 안 하세요? 박대원 목사인데 어떤 목사가 와서 여기 앉아갖고 나도 목사를 할 때 그럼 제가 입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입장이 아주 미묘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합회에서 제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목사를 갖다 파송을 했어. 그럼 제가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이트 부인이 하나님의 선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선자라고 할 때 이거를 분별해 달라도 화이트 부인이 지금 저 사람 가짜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별은 이미 왔는데, 그러나 화이트 여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잠깐요. 예언적인 사명을 사칭하고 나선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아 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시는 게 나오는데, 친애하는 M 형제, 이제 이니셜만 올려갖고 마이클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K 장로라는 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인물은 마치 영감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빛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다. 그 기별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뒤 몇 년 후에 이제 가르쳐 뽑은 기별 2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드 블러프에 사는 NC라는 분이 자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습니다. 선자에게 또 선자가 찾아온 거야. 자칭 선자가. 그때로부터 2년이 채 못 되어 코네티컷주에 사는 오씨라는 사람이 새로운 빛을 받았다며 기별을 가지고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화이트분이 후에 회고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시 가운데 말씀하기를 저들을 믿지 말라. 나는 저들을 보내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기록에 보면 지들 혼자 뛰고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나는 보내지 않았는데 지들 혼자 성경을 잘못 해석해 띄고 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증언보감 2권 103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오직 당신의 진리를 맡기만 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고립적으로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확립된 단체에 신앙과 반대되는 새 빛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다. 어디 저 골짜기에서요, 내가 빛을 받았다 그래갖고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 주신다? 교회를 통하여 검증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성서적으로 확실하다고 할 때 그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별자를 할지라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벌써 그게 한 30년 전에, 35년 전에,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서 이 박명수 엘리야 복음 선교원을 이렇게 이제 이단이라고 할 때 그 글을 올린 걸 보면, 그걸 뭐라고 되냐면, 안식일 교회가 이 박명수 씨로부터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집단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뭐가 새어서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것처럼 굴비처럼 엮여가고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누가 새 빛이며 개혁점의 엘리야 사명 가진 자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해분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재림교인들이 양식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마다 자기가 선자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안식일 교회는 선지자 양성소인가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예? 저마다 다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화해부인 당시에도 이렇게 많았으니요. 그 이후로 150년 동안 제가 여기 이름을 열거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계 각처에서 교회 안에 이런 가짜 기별자들이, 자, 바울이 권면했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바울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누구들을요? 믿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랬어요. 마귀가요.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시간 더 관련되어서 이건 우주적인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저 한탄강에 이제 그 행사에서 데리고 갔는데 제가 좀 먼저 가갖고 동성교회라는 데 가서 차 안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좀 앞에 한 10m 이쪽에 보니까 개 한 마리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으면서 웍! 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해서 저는 웍! 그럼 저도 웍! 웍! 그럼 웍! 그랬더니 뒤에 여학생 하나가 목사님 왜? 사람이 개처럼 짖으면요 사람도 개가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 애들이 지루했는지 둘이 내려와 갖고 개 있는 데로 또 가더라고. 그러더니 개하고 일로 와 막 이래요. 야야야 일로 와. 왜요? 사람이 개하고 장난하면 사람도 개가 되는 거야. 아이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 안에 가짜 예수 선자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말아보면 저도 또 가짜 예수 같은 생각도 들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자꾸 가짜에게 놀아나면 개하고 놀다가 개 되는 것처럼요, 개 흉내내다가 개 되는 것처럼 교인도 가짜에 놀아나겠더라고요. 이거 제가 학생과 통해서 받았던 교훈이고 역사를 통해서 보여진 교회 안의 모습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택한 자들도, 예수님이 그랬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한 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 시대에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